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조롱, 저주, 능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왕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조롱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하는 것은, 자기가 쫓겨다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조롱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고 옆에서 부하 아비새가 머리를 베겠다고까지 얘기할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여기에 10절, 11절 이렇게 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벌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자기가 지금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이제 모략가가 압살롬에게 이제 아버지의 다윗의 후궁들을 전부 후궁들을 이제 백주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아버지와 다윗과 압살롬은 끝났다. 서로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지금 압살롬에게 이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욱 결속을 다지게 될 것이다. 이런 거에서 만약에 압살롬이 흔들리고 있으면 거기 지지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면 자기네들 다 죽은 목숨일 테니까 충성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게 시키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자기의 후궁들을 아들이 다 동침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그야말로 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즉각 용서하셨지만 그런 징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 징계가 또 뒤따른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징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왜 또 이 징계를 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직도 이 징계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제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다시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고 12절에 또 다른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잘 해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그런 자기가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습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뒤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뭐 남의 거를 훔쳤으면 갚아야 되고, 뭐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뭐 어쨌든 보상해주는 이런 절차는 다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일이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람은 꿈을 버리고 좌절하면 참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꿈과 희망을 또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뭐 아들 반란으로 쫓겨다니고 있는, 저주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다윗, 이 모습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요약을 한다면,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떤 징계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징계가 있을 때 잘 뜻으로 받아들이되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고 또 다시 일어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